우리 예레미야서 12장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선지자지만 한때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그런 힘든 그런 나날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어떤 문제로 예레미야가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느냐 하면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름시름 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악인이 축복된 그런 삶을 때때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원망 섞인 그런 투의 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질문을 했고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기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하늘에서 비가 올 뿐인데 소풍 가는 사람들은 그 비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모내게 하는 사람들은 그 비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 있는데 소풍 가는 사람은 하늘이 원망스러운 거고 모내게 하는 사람은 그 비가 기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일체 유심조로 가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우리 토요일 날 헌신하는 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60 먹은 사람이 30년을 더 산다라고 할 때에 날짜를 이렇게 딱 제가 전도사님한테 계산해 봐라 했더니 1900일 정도 나온다고. 그렇죠? 1900일. 30년을 여러분이 더 살아간다고 볼 때에 190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4번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에 한 1500번 예배 드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든지.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60년을 산다고 해도 22,000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볼 때에 1900일밖에 안 됩니다. 날짜로. 한 달에 4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때에 1500번밖에 안 돼요. 1000번째 드리고 조금 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우리는 천국에 가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에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차창 밖에 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들판에 날리는 지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그런 왈칵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예. 이 순간순간이 하루하루는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날들일 뿐이고 지금 맞이하는 우리의 하루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영원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환희에 찬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순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1500번 지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거의 끝납니다. 예. 그렇잖아요. 1500번 예배드리면,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은 찬란한 그런 천국에 우리는 입성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비된 사람, 어웨이크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 예배가 다시 재개되어서 보니까 이 청년들이 90% 이상이 다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눈물겨워. 새벽 3시까지 알바하는 친구들이 있고, 잠을 몇 시간 잤냐 그랬더니 1시간 잤대요. 1시간. 천지창조 이래로 이렇게 기쁜 날이 있을까요? 네. 1시간 자고 왔다 1시간 자고. 청년 때에는 잠도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기대면 자잖아요. 그런데 그 잠을 줄이고 다 청년들이 그 아침 일찍에 나와가지고 청년 예배가 재개되고, 요즘에 교회들마다 이 청년들이 깨어있지를 못해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여만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왜? 청년들이 모이지를 않고, 청년들이 깨어있지를 않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저렇게 논산에서 부대에서도 막 오잖아요. 매주 논산에서도. 예. 우리 아름이 진영이도.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오늘 또 막 잠도 안 자고 꼬박 세우고서 지금 알바하고서 온 청년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청년의 때에 정말 깨어나야 돼요. 예. 삼배밭의 쑥은 곱게 자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쑥이 꾸물꾸물하게 쑥이 자라나는데 삼배는 곱잖아요. 이 삼배밭의 쑥은 곱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곧게 자라서 앞으로 우리 인생, 험한 이 인생에서 우리들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줄기를 잡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원망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예. 그분만 혼자 그렇게 열심히 믿고 나는 교회 나가자고 얘기도 안 하고, 예? 그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그 지옥에 떨어져서 막 그 시달릴 때에 얼마나 원망을 할까? 어? 우리를 얼마나 원망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날마다. 여러분, 요즘에 연세대 교수, 서울대 교수, 임사체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쭉 강의하잖아요.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체험담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1000가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혼이 있고 영적 세계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우리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영적 존재로, 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이 시간 너무도 짧은 우리 인생, 오늘 예레미야는 방황하면서 근심에 휩싸여서 왜 이 악인들이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의 열매가 익으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를게요. 악의 열매가 익으면 떨어진다. 자, 우리 선의 열매가 익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감이 익어버리듯이 익어버리면 그 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 성경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을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에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길한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보행자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를 하겠느냐. 이것은 네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작은 일에 참지 못하면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들이 작은 문제를 참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나라별로는 전쟁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들,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런 작은 잘잘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모할 수 없다. 예. 손바닥 위에 이 지구를 올려놓고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내가 문제에 막 매몰돼서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문제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염려를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문제에 내가 눌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꼭대기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문제를 내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내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면 엄청난 그런 힘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고, 늪에 빠진 말들이 허우적될수록 더 늪에 깊이 빠지듯이 우리들이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물 위로 걸어가셨던 예수님, 세상을 다스리셨던 예수님, 바람을 다스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이 경험할 때마다 내가 이 조그마한 문제를 참지 못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크게 하고 문제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한 나라의 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두 부하를 데리고 칼을 차고 다리 위로 지나가는데 양옆에 동네에 깡패들이 서서 이 한신 장군이 장군인 줄을 모르고 찝쩍거리고 시비를 겁니다. 이 한신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동네 깡패들이 자기가 장군인데 장군인 줄도 모르고 찝쩍거리고 시비를 거니까 이 한신 장군 옆에 있는 이 양쪽에 있는 그 부하들이 장군이여 칼을 꺼내소서, 장군이여 칼을 꺼내소서, 저들의 목을 베소서. 이 한신 장군이 가만히 있어라. 저희들이 목을 벨까요? 가만히 있어라. 이 동네 깡패들이 막 멱살을 잡고 툭툭 치면서 온갖 모욕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신 장군에게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지나가려면, 다리 지나가려면은 우리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서 가. 우리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서 가라는 거예요. 이 한신 장군이 어떻게 했게요? 엎드리더니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서 지나갑니다. 이 한신 장군이 왜 장군이 됐냐면 칼을 잘 썼기 때문에 장군이 된 거예요. 번개불이 번쩍하는 사이에 7명의 목을 벤 사람이 한신 장군입니다. 그
그 정도로 칼을 잘 쓰는 사람인데도 그는 불량배, 단칼에 그들의 목을 벨 수 있지만 칼을 쓰지 않고 엎드려서 기어서 사타구니 밑으로 지나갔던 한신 장군이 그 사타구니 밑으로 지나간 다음에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군졸들에게, 사람이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 그 유명한 그런 말을 남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작은 이 문제들을 참아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평안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데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는 네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작은 일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자잘한 그런 일에 매몰되지 말라. 여러분, 중국의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때에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상군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을 3,000명을 초대를 했어요. 신하들에게 양고기를 대접을 합니다. 다 서빙하는 사람들이, 궁녀들이 동원돼서 양고기를 대접을 하고 양고기 국을 대접을 했는데 어떤 신하가 맨 끝에 서 있어서 이제 앉아있는데 양고기 국이 자기 앞에서 딱 끊겨버린 거예요. 양고기 국이. 이제 음식이 떨어진 거죠. 양고기 국물이. 그러니까 이 신하가 거기서 오해를 합니다. 이 왕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앞에서 양고기 국이 끊기게 했구나. 남자가 그렇게 속이 좁아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더니 이웃 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예. 그 조나라로 망명을 해요. 그 조나라 왕을 아련을 해서 왕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위나라를 지금 치소서.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위나라를 치소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위나라 왕이 전쟁통에 피난을 가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며 양고기 국물 한 그릇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켰구나 탄식하며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작으면 바늘귀처럼 작아지는 거고 마음이 넓어지면 우주를 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만한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한 마음, 내가 한 사람을 포용하면 한 사람에 대해 친구가 되는데 두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두 사람에 대해 친구가 됩니다. 100명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100명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마음속에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게 되면 내게는 한 명의 친구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릴 때에 파인 웅덩이만큼 물이 고이는 법입니다.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면은 조그마한 웅덩이가 생기면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찹니다. 더 큰 웅덩이에는 물이 거기 가득 찹니다. 대청호 웅덩이죠. 비가 내리면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릇만큼. 근데 바가지를 덮어놨어요. 그러면 한 방울도 물도 고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고 심지어 내가 구멍가게 하나를 운영하면서도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좁고
비례적이면 덮어놓은 바가지처럼 한 방울의 축복도 고이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참아내지 못하면 이처럼 큰 일을 이룰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 마음을 넓혀야 된다. 네가 작은 문제를 참아내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지 못한다.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 해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간 뒤에 작은 일을 잘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그릇을 깨끗게 하고 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딱 그 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들이가 집안에서 보면은 그릇이 날마다 바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있잖아요. 예? 식기세척기 맨날 들어가는 그릇 있죠. 그 그릇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방에 서랍장에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있죠. 무게만 그냥 나가고 나사만 그냥 막 뽑힙니다. 무게 때문에.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주,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필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리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잔치에 우리 주님 만나 주님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았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지나가면 끝입니다. 우리는 1500번 예배드릴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60년을 살아도 22,000년밖에 안 돼요. 거의 90세에 다 주님 맞이합니다. 그 전에 가기도 합니다. 빨리 갈수록 좋아요. 우리가 충성된 족이라면. 여러분, 천국으로 확 날아가는 미국의 펄시 콜레라고 하는 의사가 있죠. 이분이 아마존강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30년간 정글 속에서 원주민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글 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천국을 보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분은 1년간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잔디밭 위에 원주민들을 초대해놓고 설교를 했는데 원주민들은 3일을 굶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펄시 콜레 선교사 의사,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입신의 세계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3일간 금식했던 그 원주민들,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데 거센 바람이 불더니 아마존 강에 강물이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손바닥만한 고기가 잔디밭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뚝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 굶주린 아마존강 원주민들, 정글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셨습니다. 그들은 그 물고기를 그냥 손으로 잡아서 바베큐를 먹고 굶주린 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를 돌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신의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는 두 천사가 그의 영혼, 잔디밭에 누워있는 펄시콜레의 몸은 잔디밭에 누워있었는데 그의 영혼이 다른 상태가 돼가지고 분리가 돼가지고 두 천사의 안내로 천국을 그는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세계를 다 그는 구석구석 천국 세계를 구경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천국의 지도까지, 그래서 천국의 지도, 천국은 지구의 70배가 되는 크기의 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동하고, 내가 우리 오늘 어머님,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은 쏜살같이 자기 몸이 슈퍼맨처럼 날아가지고 자기 어머님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천국. 그는 생명강가에서 자기를 기다렸던 어머님을 만나서 끌어안고 춤을 추게 되고, 어머님 여기서 살아계셨군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네가 이곳에 오기를 나는 기도했단다. 펄시콜레의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나는 네가 여기 오기를 기도했단다. 한 번도 기도를 걸은 적이 없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결론적으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디모데후서 3장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대요. 그 사람이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하신대요. 준비하신대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이 사람 써야지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 쓰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풀 한 포기 뽑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휴지 하나 줍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을 쓰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그릇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방에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교사로 써주시옵소서. 찬양팀으로 써주시옵소서. 저를 가리키는 자로 써주시옵소서.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한 그릇을 대접하는 섬김으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교회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에 기둥 같은 그런 직분자로 하나님의 저를 써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예비된 자로 하나님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모든 일에 약간의 여유와 여지를 남기면
하나님도 나를 꺼리지 않고 마귀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그런 글귀가 있어요. 야, 제가 이걸 읽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받았는지, 감동이 되는지. 모든 일에 약간의 여유와 여지를 남기면 하나님도 나를 꺼리지 않으시고 마귀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톱니바퀴, 기계의 톱니바퀴는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잖아요. 거기에 이만한 돌 하나만 박혀도 기계가 멈춰버립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율법주의자로 너무 팍팍하면, 자로 잰 듯하게 팍팍하게 사람을 평가하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도 넘어지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꺼리는 거예요. 마음의 여지와 여유를 간직하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로 잰 듯하게 율법주의적으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사람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할렐루야, 십리를 동행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마음의 여유. 어떤 사람이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야 된다. 또 성경에 보면은 보리 이삭을, 밀 이삭을 벨 때에 깔끔하게 싹 다 베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라. 이삭을 남겨두어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자, 홀로 사는 사람들의 이삭 줍기를 위해서 남겨두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시골에 가면은 감나무가 있잖아요. 이 감나무를 농부들이 항상 몇 개를 남겨둬요. 왜 그걸 남겨두죠? 새들이 먹게 하기 위해. 그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지. 마음의 여지.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들이 좋게 나오는 이 자동차도요, 브레이크가 잘 듣게 되면은 사고가 납니다. 살짝 밟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브레이크가 들어버리면 차가 돌아버립니다. 천천히 잡히도록 그렇게 차를 만들어 놨어요. 왜?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예.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5분 늦었다고 가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1시간은 기다려야죠. 마음의 여유, 여백. 우리 예수님처럼 마음의 여유, 여백. 이것을 간직한 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히 쓰임받는 그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